예, 열왕기하 지금 2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읽고 마쳤고, 여기는 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스승을 혹시 하나님 데려가시다가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올려가시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산골짜기나 어디다 떨어뜨렸을까 하면서 그냥 시체라도 찾아다가 장사를 후에 지내줘야 맞지 않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허락해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도록까지 강청을 한다는 거예요? 스승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냐. 최소한 시체라도 찾아다가 정중히 장사를 지내드려야지 이러는데, 엘리사는 스승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부끄럼 당하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이 사람들 이겨요, 못 이겨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럼 그냥 가고 싶으면 가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사흘 동안이나 산골짜 구석구석을 대창이라도 가져가서 쿡쿡 찔러도 보고 뭐 이제 다 했겠고 다녔겠지. 뭔 사건 생기면 경찰관들 동원해가지고 의경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뭐 찔러보고 다녔었더만. 근데 영 시체 붙잡고서 그냥 온 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뭘 하겠어. 가나 마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너희가 그렇게 간다 했으니까 사흘 동안 헛수고만 하고 온 거지 뭐.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체가 이 땅에 남아있다 없다? 있는데 한 줌의 채만 남고, 엘리야의 그 영혼 속사람은 회오리 바람 타고 화염 중에 불꽃이 되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뭔 소리야 도대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거 아니야? 기독교 이러죠. 뭐가 휴건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끌려 올라간다라는 뜻이 영문으로 스네치드 압이라고 그러죠. 낚시밥 이렇게 부르면 탁탁 채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 올라간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서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죠. 그러면 육신의 몸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 찾으러 가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보라고 할 것도 없이 자기가 찾아서 메고 왔겠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나 혼자 장례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도 이분의 제자들 아니냐, 같이 땅이라도 좀 파자 그러고, 슬프지 않은 사람 있어도 침이라도 말려서 우는 채라도 해라 이제 이래가면서 뭘 했겠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체라면 엘리야가 왜 못 찾습니까? 현장에 본 사람이 더 잘 찾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이게 뭔 말인지를. 요단 나루터를, 반대편 요단 나루터를 지키고 있던 요람의 군대가 가자마자 딱 결박한 거죠. 범죄 저지르고 외국에 도망갔다가 이제는 모르겠지 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공항에서 공항 경찰대가 즉각 체포할 수 있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체포를 했으면 요람이 이미 엘리야의 추격대에게 왕명으로 처리하고 사후보고 해라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요람의 군대는 이미 이 사람이 여기로 해서 도망가려고 여기로 간 건 올 거다라고
알고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은 불살라 죽이려고 나무탄 쌓아놓고 기다려요? 그냥 맹탕으로 기다려요? 이해되세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은 번제물로 드려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우리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 받잖아요. 자,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석쇠가 걸려 있고 아래에서는 불을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각을 쳐가지고 번제단 석쇠 위에다 걸쳐놓고 아래에서는 불을 떼서 거의 다 타서 시체가 타면 몸만 떨어져요? 죄만 떨어지고 어디로? 나무 탄 죄와 섞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불태우기에나 합당한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돼 있죠. 아카시아 나무요. 그래가지고 아내 사랑한다고 가서 막 문지르댔어 하면 아파 저리 가 그런다니까 아내가 또 막 당신 사랑해 하고 와서 이렇게 문지르댔어 하면 아파 저리 가 그래. 그래서 좀 간격 좀 두고 살자고 이제 이런다고. 사랑하는 사람 치고 말 함부로 해요. 조심해서 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근접하면은 불편하죠. 모르시겠으면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뭐 이제 기도해 보라고 뵙기는 더 이상은 못 가르치겠어. 이것은 어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을 조심해야죠. 존경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게 사람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진 죄를 진 밖에 재버리는 정결한 처소가 정해져 있어. 그곳에 나무와 재물이 탄 죄를 거기다 모아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이 됐는데 속죄가 잘 안 돼. 왜 그러나 봤더니 떼껍데기가 너무 찌든 데가 쪄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 재를 떠다가 흐르는 생명수 생수를 타가지고 무슨 물? 잿물 만들어가지고 삶어. 그 다음에 방맹이로 두들겨. 그러면 묵은 때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속죄일날 뭔 일이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다른 제물은 각을 쳐서 올려놓지만 새로 드리는 제물은 각을 치지 않죠. 비둘기는 새로 드리는 번제물의 대표인데 참새는 너무 작으니까 한 입거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 참새보단 비둘기는 그래도 좀 한 입이라도 좀 먹자 해서 비둘기로 바치라고 했는데 비둘기는 각을 칠래야 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한 입거리도 안 되면서 앙앙대고 아는 체 해야 돼요. 나 죽었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통이 넘죠. 소보다 더 크고 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앙앙 내는 것은 소보다 더 크다니까. 이 큰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목 자르고 사지를 하려 가지고 육시를 낸다 그러는데 5토막 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불살려야 되고, 그래도 뭐 좀 깨달았다 하면은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 돼. 비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가지를 비틀어야 돼. 그리고 나는 양 날개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버려라. 그러면은 모가지 비틀고 날개 쭉지 찢어졌는데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도한 형제는 제 잘못 걸렸어 지금. 이제 잘못 온 거예요. 내 맘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무 저 나무 가고 싶은데 막 날아다녔었죠.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게 없는 맘대로 못 살아요. 목을 비틀어서 멱통을 꺼내라 그랬고, 날개 쭉지는 찢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보고 재물 갖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새는 각을 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이 그 불순종해서 그런다고 이래가면서 목사님들이 난리여. 그 구절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게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각을 치고 말고 그럴 게 어디가 있어. 자꾸 가벼워야 날아다니지. 소가 날아가는 거 봤어요? 크고 두 놈을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함부로 이거저거 자기 원하는 곳으로 날아다니던 것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끝나야 돼. 그게 번제단에 드리는 새의 번제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레위기 강론을 하게 돼가지고, 예, 레위기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목을 비틀어서 멱통을 빼고 날개 쭉지가 찢겨졌으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는 못 살게 돼 있다.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을 너무 홀배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계속 강청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육신이 불사름 당하는 흔적인 죄밖에 남은 것이 없고, 한 주먹 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사람은 화염, 불꽃이 불혈하고 그랬는데, 불꽃이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불티가 되어져 가지고,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걸 이미 다 봤다 이거예요. 겉사람은 한 주먹이 죄가 됐고, 속사람은 뭐가 됐다? 불꽃이 되었어요. 불꽃이 돼서 올라가는 걸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갑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갑절로 임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응? 네.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은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눈을 덮고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돼 있지 않다고요. 하늘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더 많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 벌리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설교 들어주러 가야죠. 다 능력과 권위를 오늘 다 위임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이하로 갑니다. 그 성읍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은 무슨 성읍?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주인께서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엘리야 보고 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엘리사 보고, 자기들과 동료예요. 사실은 엘리사는. 그럼에도 엘리사를 주로 믿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빠서 썩은 물 자꾸 흡수하면은 결실을 묻고 과실들이 다 이게 중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결국을, 신앙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가고. 이해되셨어요? 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새 그릇에, 큰 그릇이면 안 돼요. 새 그릇 이제 이해하셨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세상 축복, 땅의 일, 이런 것들을 잔뜩 담고 있던 그릇은 깨서 버리시기를 바라고, 돌그릇, 질그릇은 깨서 버리셔야 돼요. 고배로운 산 돌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부패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국의 맛을 주는 소금이요. 이것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그러죠. 불변하는 언약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셔야 돼. 교회 모임 오실 때는 여기 지금 우리 생수 마시러 왔죠. 내 영혼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하고 해서 주님 품에 추수가 되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려면 선지자가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 그릇, 질 그릇은 깨서 버려버리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선지 앞에 가지고 왔더니,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치료가 되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흐름이다 이거야. 생명수로 고쳐졌어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예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물이에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죽음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망의 해침을 당하지 않고 결실하는 영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수의 샘에 왔죠. 고침받은 생명수의 샘이 여기죠.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흙탕물이고 창녀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에요. 다 씻으러 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왜 가요? 내 영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없던 병도 되려 더 걸려.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면 건강한 사람도 병 걸리죠. 여기 오시면
무슨 병을 걸렸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 너무 교만하더만 이제 이렇게 들을 거예요. 이제 목사들이 들으면. 그런데 그야말로 와 봐야 돼. 와서 아무것도 말고 그냥 3년만 배워봐. 3년 후에 따지라고. 3년 후에 따지면 또 그때가 내가 할 말 다 있으니까 해줄 거니까. 그런데 뭐 눈치 빠르면 3년 갈 것도 없네 뭐. 유인영 약간 들어보니까 눈치는 빠르구만. 3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네 뭐. 이미 다 감을 잡았다니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23절 이하로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어디로 갔다? 이 베델이라는 데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곳이야 보니까. 어디에서 베델로 갔어요? 물을 고쳐진 길갈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물을 고쳐준 여리고에서, 거기선 여리고에서예요. 여리고에서 베델로 역으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니 왜? 여리고는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도 같이 고쳐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고쳐주러 가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베델 사람들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져 있어서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돼 있죠. 영접하면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 그 사람도 제자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로 영접하고서 가르침을 받으면 본인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이제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랬어요. 여기는 어른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른은 엘리야였고 그건 생도들이었으니까 작은 아이로 상징을 한 건데, 작은 아이가 애어른이 돼가지고 저희가 다 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그 스승 이제 꼼짝 못하고 죽을 텐데, 스승이 죽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가 선생 노릇하고자 하는 자들만 여기에 모여있더라 이거예요. 어디에? 베델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자고 저 고대로부터. 베델에는 오늘날 기독교에 보면 베델 신학원 있죠. 베델 신학교. 베델에는 이런 놈들만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한테 말씀을 받았지만 스승이 죽고 저희가 살아남아서, 스승이 죽기를 세상 말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저거 언제나 뒤져. 저거 뒤지야 내가 선생도로 설 텐데. 이런 놈들만 거기 다 들썩득시글 하더라고요. 그건 구더기 마을이지. 그거는 똥꼬자리들 마을이지. 이렇게 말하면 좀 심히 말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델 신학교의 제일 정통이고 제일 보수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들한테만 있다고 떠들지만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이거예요. 반역의 영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친 스승인 엘리야를 죽는 대로 내몰아 버리고, 스승이 죽어야 저희가 기계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만 모였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과는 생각이 영 다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반역자들의 집단이다 이거예요. 야,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무슨 성읍?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단 말이에요. 베델성, 여리고성이 아니고 이건 베델성이에요.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데 엘리사를 조롱을 하는데 엘리사 보고 뭐라고 불러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앞에서 이미 베델 사람들이, 베델의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베델에 당도했었죠. 앞에 그때 당신의 머리 위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우리는 똑같은 제자인데 차별 대우하는 그 엘리야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취하여 갈 것을 당신 모르고 지금 그러지. 그분 따라다 했다는 너도 좋은 일 없을걸, 이러고 놀렸었죠 이미. 거기서부터 머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가 좀 특이했던가 보지. 대머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대머리라고 이렇게 불러가면서 호칭을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라라는 것은 당신의 머리로 취하여 갈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날 현대어로 자면 우리 당신 쫓아다니던 스승 죽었 때문에 너도 뒤져. 그래야 우리가 선생 노릇하지, 그 말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사의 동료들이고 지금. 그런데 엘리야가 잡혀 죽은 것을 소문은 들었을 거야. 소문은 하면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선지학교를 선지자가 많이 세웠어도 베델은 정통 신학을 여기서 하는 중이야. 우리는 정통 보수야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 대신 우리가 대타로 앞으로는 활개쳐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온 땅에 전도도 많이 하고 큰일 다 할 거야. 그런데 당신 우리 스승 그러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왔다며. 우리는 이미 다 여기 앉아서 다 봤어. 그거 우리 미리 알고 있었어. 이래가면서 왜 그들은 육신의 야망과 땅에서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것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신학 공부를 여태 해온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드러내는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은. 이해되셔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긴 4군데 얘기가 나왔지만 땅이라는 것은 4종류의 반 얘기가 나오죠.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부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거역성을, 반역성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으면은 말쟁이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용도로 얼마든지 쓰임받다가 마귀 세계로 추후로 데려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는 수고를 죽으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다. 하나님의 종선지자가,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선지자가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바울 사도가 저주했죠.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아무나 축복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고 대적하고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서 지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그 사람 세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이적 기사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길거리에서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은 육길이나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이치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의 저주를 실현을 시키는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베델 성읍에는 아마 수풀 쪽에서 암곰 두 마리가 살고 있는가 봐. 성경에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요. 풀은 육체지요. 그런데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육체들이 많이 도달한 게 수풀이잖아요. 그 속에는 왕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다른 데서 이제 사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곰이라고 그랬어요. 곰은 특징이 미련한 거예요. 곰은. 네. 곰은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발톱에 있어요. 발에 힘이 있어요. 발에. 발로 밟고 발톱으로 찢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수콤이 아니고 암콤인 걸 보니까 여자하고 관계가 되겠네. 애미 음녀, 딸 음녀를 잘 아셔야 돼, 이제. 음녀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암콤들이니까 말이에요, 암콤들. 곰이라는 건 세상 짐승이다, 이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사자도 올라오고 곰도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그건 세상의 큰 군왕들이다. 해석이 이렇게 돼 있죠. 세상 권세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때 당시는 암컷이니까, 암콤이니까 음녀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이 지금 북왕국에서는 이세벨이, 남왕국에서는 아달랴가 판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둘이 다 에팔의 사제인 시돈왕 에팔의 딸들이라 이거예요. 그 딸이 딸을 또 낳은 거지 말하자면.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더한 나라죠. 자기 손자 70명 다 죽여버렸죠. 지가 수렴청정해서 나라의 왕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으니까 자기 손자를 왕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자들 치워야 지가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를 왕자들의 난 때 몰래 성전의 지성소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고 요아스를 8년 동안 길러낸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지요. 남왕국은 다윗의 이가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끊어버리고 아달랴가 지가 왕노릇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비밀리에 핏덩어리 하나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가지고 성소에서 길렀다 이거예요. 성소에서는 왕이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가 나 이거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궁에서 거드름 피는 자들은 그 성소에서 은밀히 지금 왕자가 자라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가 8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처단해버리고
요아스를 왕위로 세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일은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 성경을 다 아셔야 돼. 나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 야,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5명만 도망갔네. 50명 했으니까 42명. 예, 42명 찢었으니까 8명은 도망갔잖아. 8명은. 그게 베델의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8명은 생각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42명은 저희가 왕노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요, 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을 베델의 선지자의 생도들을 저주를 했더니 엘리야를 죽인 자들은 그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엘리야의 생도들이 득세를 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 왕족들과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신학생들 놔두고 싶어요?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다른 곳에 있는 신학생들이 떼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신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지자의 저주를 하나님이 실현시킨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현시킨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죽인 원수들이 오히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원수들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떼죽음, 이런 거 보면 떼죽음이라고 그러죠. 몰살시키는데 8명은 이제 살아 도망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감춰져 있죠. 계시록에도 17장 말미 부분에 보면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 바다 짐승들이죠. 그런데 그 바다 짐승들이 되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이방 세상 바다 짐승들의 손에 넘겨서 죽여서 순교시키는 일을 했던 세상의 왕족들에 의해서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전멸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깨달으셔야 돼. 음녀의 7머리들은 어떻게 죽여요? 기독교계 목사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죄를 일단 해놓고 나서 세상 법정에 넘기죠. 세상 법정에서는 조사해봐도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더라. 그러면 그냥 너희가 하도 그걸 원하니까 그럼 매질이라도 해서 놓고 그냥 놓자. 이 사람 죽일 만한 거리 없지 않냐. 세상에 실정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끼들고 태극기 들고 나와야죠. 다. 그래야죠. 그러면 세상 나라를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 죽여버리고 조용한 게 낫지. 자기 정권이 위태로운 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사람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그때 42명이 떼죽음을 당해서 몰살당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은 자유예요. 자기네들이 배척한 엘리야 스승, 자기네들의 스승, 자기네들이 아비가 순교를 한 거지. 저희는
배반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몰라. 그냥 계시록 가면 깜깜한 거야. 계시록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강해해 놓고 나면은 눈만 꾹 먹고 무슨 소리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 사고에 있으니까. 어떻게 음녀를 벌거벗길까? 또 음녀의 머리들을 어떻게 처단을 할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방법이 있다. 음녀의 7 머리들과 음녀가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다 더러는 죽여서 그 수를 채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원수의 피값을 갚으실 때는 자기네들과 한패가 되었던 사람들이 딱 갈라서게 만들고 나서 반대로 세상교회 목사님들 싹 처단해버리는 날이 곧 닥친다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은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가면서 당당하게 죽어요. 아니면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놈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런 놈이 좀 많겠지. 주 여호와여 하고 떳떳하게 죽는 놈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암곰 둘한테 지금 찢겨 죽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 합세해서 음녀의 7 머리들을 처단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시간하고 오후 시간 동안에 자료 말씀, 이것은 해설이니까 이걸 그대로 읽도록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은 5페이지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배경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북쪽에서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야의 동생이 왕이 됐고 남쪽에서도 또 아하시야의 아들이죠. 남쪽은 아들 여호람이 왕 노릇을 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래요. 그때는 북쪽에는 음녀 이세벨이 권세를 주장할 때고 남쪽에는 아달랴가 권세를 주장할 때예요. 자, 이제 두 음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하시고 두 사람들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같아요. 요 북조도 여호람, 남조도 여호람이기 때문에 혼동을 시지 말기를 바래요. 자,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스승을 취하여 가시는 것을 목도하였던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과 능력이 갑절로 임한 상태로 요단을 역으로 건너, 이것은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영혼이 됐다. 이건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세계도 가서 다 구경하고 현실 세계도 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화염에 휩싸여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오늘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불꽃 천사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사람 천사들이 그냥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영원 세계에서는 권위가 더 많아요. 더 큰 권위. 천사들을 판단할 권위를 주셔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사가 고달플 수도 있고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 이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들, 즉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꽃이다 이거예요. 불꽃. 불꽃이라는 것은 불살라지고 나서 불꽃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처럼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요? 화염, 불꽃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꽃이. 자, 불다스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되고 싶죠? 휴거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집회를 모집하면은 특별 집회를 내가 하겠어 지금.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과 능력이 갑절로 임한 상태로 요단을 역으로 건너 여리고로 돌아오니 여리고의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그 땅의 물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가 엘리사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여리고의 생도들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를 이어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물을 거쳐서 그 땅의 산물이 거쳐서가 아니라 고쳐서 여리고의 물을 고쳤죠. 고쳐라고 되어 있네. 오타였네. 물을 고쳐서 그 땅의 산물이 죽음이나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준 여리고를 떠나 그 당시에 종교의 거점이었던 베델로 올라가니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임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왕노릇 하고 싶으니까 다 나름대로. 엘리야가 죽기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뭐 자기 스승이 빨리 없어져야 우리가 판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엘리사를 시기하며 비방하는 선지자의 생도들인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의 생도들이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자칭 큰 자인 채 하니까 성경을 의도적으로 작은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해놨다. 여리고의 선지자들 보고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엘리사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베델은 엘리사가 사방에 선지학교를 개설하고 가르쳤으나 막상 선지자가 피신해야 할 때 베델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배척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자신들의 스승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던 교만한 어린아이 생도들이 판을 치던 곳이요 종교성이 강한 성읍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재인용이 되었어요. 작은 소자들은 옥에 갇힐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주님을 돌봤죠. 그런데 자칭 큰 자들이었던 자들은 주님이 당한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왼편으로 이 판결을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뭔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이자매님 집에 고자매님 집에 여기 자매님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위분 자매님 집에 피신을 하러 갔다 그러면은 이 부정타게 이래야 돼요. 우리 윤영재님 집에 가면 이 소리 쉬 이래야 돼요. 소금 막 갖다 막 뿌려가면서 막 물러갈지어다 막 해가면서 부정타임 말라 소금 뿌려가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3대에다가 숨겨줬다가 추격대들이 오면 그때는 거짓말 해도 돼. 그때는 다른 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때는 해도 돼.
거짓말하라고 시킨다고 또 이러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거짓말 하라고 하면 또 거짓말 하라겠다고 또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사실은 성경에 이기고 지는 건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야곱의 거짓말에 아버지도 속고 형도 속고 다 속죠. 그게 거짓말을 한 수 더 높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내가 걸리니까 해석까지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뱀 와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죠. 뱀도 하나님이 한 수 높은 거짓말에 뱀이 지 스스로 속아. 이렇게 만들어버려. 서로가 거짓말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거예요. 고급스러운 거짓말 할 줄 알아야지 뭐. 자, 교만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스승의 생도들인데 왜 성경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자신들은 큰 자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인데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들과는 비교가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신을 낮추고 엘리사를 주라고 부르고 엘리사에게 물을 치료해달라고 해주는 그런 자들 보고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작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글 읽으면 금방 이게 오잖아요. 하기는 뭐 백날 읽어도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해도 안 오면 나도 어떻게 더 이상 이거 어떻게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수밖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이들,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력하였으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침례 사역자가 죽은 후로 예수께 엘리야는 침례 사역자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갑절의 능력으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잖아요. 구약성경의 신약 시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침례 사역자가 죽은 후로 예수께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역을 잇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로 남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를 비방하기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기도도 하지 않는 자라고 비웃죠. 자기네 스승은 요한은 무릎이 낙타 무릎인데 예수님은 그럼 기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느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했지. 네 시간씩 무릎 꿇어서 무릎 관절염 걸리게 만드는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엘리야의 생도들 중 교만한 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때 당시 선지자의 외모가 이미 대머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당신의 머리로 당신이 쫓아다니는 선생 취하여 가실 것을 당신 모를라요? 이러고 따지는 소리에 이미 머리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좀 특별한 머리였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왔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스승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죽으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 선생 죽길 기다렸더니 네가 대타 나오면 우리는 뭐야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자기 스승 죽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판치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스승 대신 지금 대타가 나오니까 승질나요 안 나요? 그럼 여태 우리 선생 죽기만 기다렸는데 우리는 뭐야 그럼 이 말이요. 올라가라 하니까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죠.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승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우리가 판을 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이 안 보이면 그 사람 눈이 좀 잘못된 알력이 라헬과 같이 알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이제 그 시력 검사 다시 해보셔야 돼. 난 요즘에 자꾸 눈이 까무락까무락 했었는데 돋보기를 아무리 찾아도 전에 나 저 병원에서 해준 돋보기가 있었는데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8명은 살아남았어요. 42명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는 베델이죠. 베델에서 배척받던 베델에서 떠난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모임을 파하고 떠나면 거기에는 뒤도 돌아올 필요도 없는 곳이 되겠죠. 그럼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 이것은 뭐 이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 무리가 반역의 무리고 거역의 영이 충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척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갔어요. 꼭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한 일이 뭐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 거기서 누가 정말로 여호와의 종인지 거기에서 대결 벌였던 곳이죠. 갈멜산에 갈 때는 그러면 뭐 때문에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그야말로 기도해 보러 간 거죠. 가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척하는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자기 스승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배척당하고 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여리고의 생도들처럼 잘 받아들여 주느냐 그대로 사역을 해나가면 되지만 강력하게 배척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역이 수월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지금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걸 엘리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도죠. 왕성이에요. 야,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사람을 산채로 불살라서 없애는 것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가장 큰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셈족들은 화형 예를 들어서 장례를 지낼 때 요즘에는 사람 불살라서는 그 화장 장례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밥으로 주는 장례도 있고 산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 땅 이게 팔자리가 별로 없고 힘드니까 바위들만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각을 쳐가지고 그 독수리나 솔개나 뭐 이런 날짐승의 밥으로 주는 게 이제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면 조장. 그 다음에는 대부분 평야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장을 해요. 수장. 물고기 밥으로 주는 거예요. 시체를. 그런데 화장이라는 문화는 셈족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화장을 나중에 형벌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시켰죠. 로마교가. 불살라 죽였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각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화장을 시켜도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한 줌체가 남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형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유다와 다말야기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줄 알고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도단의 양털 깎으러 온 시아버지를 길가에 앉아서 창녀의 모습으로 해서 유혹을 했죠. 시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자 생각이 좀 있었겠지. 그걸 이제 노린 거지. 그래서 창녀한테 들어간 걸로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네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더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죽여라? 불살라서 죽여라 그랬어요. 셈족은 웬만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 던져서 죽여요. 그런데 특별하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살라 죽이는 일은 가난 족속들이랑 행하는 것이지 셈족이 행하는 사형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셈족의 개념에서는 사후 세계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최후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옥 형벌을 상징한 말이란 말이야 지금. 야,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최고로 악한 형벌은 화형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원수들은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냥 둘러서서 여러분 돌로 쳐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화형시킨 것이 그때 당시 문화를 아셔야 돼. 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불로 살라서 죽여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죠. 수장을 시켜도 다시 살릴 수 있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으로 주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조장을 시켜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껍데기, 겉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속사람이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껍데기 벗으면 위로 가는 거예요. 땅의 흙에서 그 사람의 생명의 근거가 거기에서 왔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체가 돼서 들어를 갔던 매장당해서 통째로 들어갔던 통째로 매장당하면 구더기밥 되는 거죠. 그리고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으로 뱀들이 왔다리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느니 차라리 화장시켜달라고 하는 게 낫죠. 아니 뱀이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으로 왔다리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고 골수 다 파먹고 나서는 뼈다귀까지 다 파먹느라고 고자리가 바글바글한 것보다 낫잖아. 고자리 밭 되는 게 나아요? 그냥 한 줌 죄가 되는 게 나아요? 솔직히. 에이, 이것도 알아서 하시, 알아서. 난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 그 말이야. 육신은 어차피 마귀에게 주게 돼 있는 것이고, 구속하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